자, 지난주부터 3년 만에 우리 총여전도회에서 주관하는 선교 바자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든 시기인데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또 호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원투? 네, 질투입니다. 예전에 최진실 씨가 나왔던 드라마도 있는데, 자, 사실 여러분 질투는 좋은 어감을 가진 그런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속이 좁고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에게나 쓸 법한 그런 단어 같습니다. 사전에는 질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좋아할 경우에 생기는 시기심,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을 때 그를 미워하고 깎아내리려는 마음, 나보다 우월하고 잘난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 질투심은요,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도 어린 아이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죠. 저는 개를 2마리 기르는데요, 이 개들 속에서도 질투는 나타납니다. 사람 못지 않아요. 얼마나 셈이 많은지 모릅니다. 질투는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가족들끼리도 일어나죠. 또 형제 자매 속에서도 질투심이 나타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에 아들이 둘 있는데 첫째는 3살, 둘째는 이제 돌이 안 된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몇 달 새 응급실을 여러 번 갔습니다. 자, 이유가 뭐였을까요? 엄마 아빠가 함께 있을 때는 이 3살짜리 형이요, 동생을 꼭 끌어안고 아가 이쁘다 이러는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 발로 동생 머리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다 엄마 아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 또 씩 웃으면서 동생을 안고 아가 이쁘다 이럽니다. 장난 아니죠. 그래도 그 정도는 이 아기가 버텼는데, 이 형의 질투, 그 텐션이 올라가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이 형이요, 레슬링 선수처럼 높이 뛰어서 동생 가슴 위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호흡 곤란이 오고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도저히 웃을 수 없는 당혹스럽고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3살짜리 아가 아닙니까? 이 유아에게 무슨 악한 감정이 있어서였을까요? 물론 우리가 큰 범죄에서 생각을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여러분, 아직 3살짜리 아이에게, 이런 어린 아이에게 죄니 악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일어날까요? 그 이면에는, 질투심의 이면에는 각각에게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것, 누군가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워야 할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요셉이 잘난 체하고 겸손하지 못해서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왜 일어났지요? 아버지 야곱의 잘못된 사랑, 요셉만을 싸고 돌았던 편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서 곁에 두고 사랑했던 그 치우친 마음, 잘못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불행했던 이 요셉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요셉을 치우쳐 더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어리석은 방법으로 표현했던 야곱은 큰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야곱이 평생을 통해서 치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되었죠? 그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먼저 죽지요. 그리고 그 라헬이 남겨놓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마저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생을 그 죽은 줄 알았죠. 살았지만 그 죽어버린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요셉의 형들 얘기로 돌아와서 그 형들이 눈이 멀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해요. 자기들도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겁니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지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요셉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참 안 됐어요. 불쌍하죠. 그럼에도 요셉의 형들은 악했습니다. 동생을 죽이려는 그런 사리가 있었고, 실제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길 때는 요셉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그것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가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어떻게 되어도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를 없애기만 하면 그에게 갔던 사랑이 이제 자기들에게, 아버지가 주셨던 그 사랑이 자기들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일도 마음처럼 되지 않았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랑을 사랑답게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사랑 역시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고, 사람을 얼마든지 물심양면으로 해치고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도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사랑하는 것도 얼마든지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모의 사랑 있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잘못 사랑하면 자식 망칩니다. 타인에 대한 잘못된 사랑, 혹은 남녀 이성에 대한 왜곡된 사랑. 사랑을 해도 건강하게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도에 넘치는 사랑과 관심을 갖는 경우는 오히려 해칩니다. 잘못된 애정 표현, 주변 사람들의 숨을 턱 막히게 하는 집착 있는 사랑,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 대상 오류의 사랑, 스토킹. 여러분 많지요? 잘못된 사랑들. 여러분, 이런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해친다는 겁니다. 영혼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물어보면 다들 사랑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가장 비극적인 일도 잘못된 사랑에서 시작된다 하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주제가. 하나는 돈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내용,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랑 때문에 다투고 싸우다 죽는 거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크고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어떤 사람의 인생을 얼마든지 망칠 수 있거든요. 건강하게 잘 절제되어진 지혜로운 사랑과 관심만이 진짜 복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온전히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은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좋아하기만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그냥 감정과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과 사랑, 좋아하는 마음, 열심만 있으면 그 사랑은 망치는 겁니다. 상대방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랑은 뭐가 필요하냐?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듯 질투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소망,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괜찮지요. 사랑받기 원하는 건 누구나 뭐 다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랑받기 원하는 그 마음의 방향이 온통 나만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 집중된 그 사랑의 방향이 소용돌이가 내 안에서 되기 시작하면, 소용돌이가 격하게 일기 시작하면, 사랑받기 원했던 어쩌면 그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과 의지는 이제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질투와 시기로 완전히 악하게 탈바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잠언 14장 30절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예, 뼈가 썩는 겁니다. 나도 죽고 다른 사람의 뼈도 썩게 하는 겁니다. 질투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요. 또 한 가지, 질투심이 생기는 원인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 있습니다. 살다 보면 부러운 일들이 많아요. 부러운 것들도 보입니다. 부러움은 나에게 없는 무엇인가를 누군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원하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안 돼요. 부러워하는 게 뭐가 죄가 될 수 있고 잘못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건강한 부러움은요, 건전한 열정과 내 인생에 좋은 동기를 부여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해서 저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러움에 욕심이 더해지면, 이 부러움에 탐욕이 더해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들만 보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다 가지고 있어도 없는 것만 보이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이제 열등의식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없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만 보이고 부러워하고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저 사소하게 시작되었던 이 부러움은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갉아먹고 상처를 입히는 질투와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시기와 질투가 어떤 대단한 일을, 어떤 엄청난 일을 만들어냈는지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네,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질투심과 시기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 죽였다, 이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 그 전까지 받아왔던 존경과 영적인 리더십을 주님에게 다 빼앗기게 생겼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독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탐욕과 시기, 열등감과 질투심 때문에 처음에 생겼던 그 결핍의 감정은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다 가져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열심을 내었던 그 동기가 감사함이나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사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인생의 갈증과 결핍, 질투심과 시기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거죠.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만족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있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만족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듣고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은 그 사람이 필요해서 주신 것. 내가 가진 것은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 여러분, 아멘입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 내가 가진 것은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잠시 질투심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질투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하기는 곤란한, 저급하고 부정적인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여러 번 성경에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굳이 질투라고 하는 유치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저 어떤 대상, 어떤 존재를 믿는다. 믿음은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순결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남녀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영적인 순결, 결혼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남편, 어떤 아내가 자신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은밀히 만나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용납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참을 수 있습니까? 어떤 정상적인 남편, 어떤 아내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 가슴 속에서 불처럼 타는 질투심이 폭발하듯 아주 솟구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 무엇으로도 잠재울 수 없는 강력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만큼이요? 그를 사랑하는 만큼. 자, 하나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혼인과 같은 거니까.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면 그냥 우상 숭배지 뭐라고 합니까? 그 우상들을 어떻게 섬겼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음란하게 섬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16절에도 있죠. 이방의 딸들이 내 아들들이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기게 할까 두려웠다?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두렵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인 타락은 그저 잠시 다른 신을 섬겼다, 믿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음란한 성적인 타락과 그 성격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영적으로 혼인을 맺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오직 한 대상을 향해 있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것은 마치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음행을 한 것처럼, 거룩한 결혼색을 깨트린 것처럼 그런 음란한 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17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한 번 관계 맺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창녀와 한 몸이 되었대요. 여러분,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잠깐 내가 일탈했었습니다. 잠깐 우상에게 절하고 섬겼습니다. 이게 아니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미 누구와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영이라.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한 영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된 것을 하나님과 혼인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전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주님과 합하였고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 하나님으로 삼는다,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득이하게 질투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계명의 첫 계명, 두 번째 계명은 철저하게 이 부분이 강조된 그런 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그 어떤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모든 명령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만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질투심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은 유치한 우리의 질투심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우리의 질투심은 무엇입니까? 넌 내 거다. 해보셨죠? 넌 내 거다. 한 번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넌 내 거다.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 이런 소유욕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이기적인 질투심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어떤 질투입니까? 그 전제가 이기심이나 욕심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바칠 그만큼의 위대한 사랑을 이미 품고 있는 질투심이라는 겁니다. 소유욕 때문에 가진 질투심이 아니라 목숨을 주기 위해 가진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아주 유치하게 질투하십니까? 아주 유치하게 질투하세요. 견딜 수 없이 극단적으로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절대로 우리를 다른 우상에게 내어주실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실 양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가서 찝적대고 음란한 모양으로 대시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부터 내 안에서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나는 아프고 괴롭고 가슴이 타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이 이런 거란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주님께서 동일하게 느껴지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영원한 사망과 멸망을 향해 가는 그 일 때문에 견딜 수 없이 아파하며 질투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우상을 향하여 절하는 것은 그냥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요, 영적으로 음란한 일이요, 영적으로 음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음식을 먹는 일은 그저 특정한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우상 제사에 영적으로 가담하는 일이요, 영적인 순결을 내던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그저 내가 사랑하는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핑계로 하나님을 버리고 포기하는 영적 음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타는 열정으로 유치하게 끊임없이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꼭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만 있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생명이요 구원의 길인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그 손 붙잡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